할렐루야. 4월 2일 토요일입니다. 에스라 말씀 2장 1절부터 끝절 7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1절, 2절 그리고 뒷부분의 64절 이하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자손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림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 시간 관계상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제 이름이라든가 이런 지명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읽는 것이 조금 번거로운 일이라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이름들을 이 지명들을 그렇게 하찮게 번거롭게 생략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그 이름들이 빠짐없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 기록이 생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존되어서 그 후세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대로 번역이 되어 오늘 우리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 그 지명의 이름을 일일이 외우고 그 자손이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 이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말씀, 에스라 말씀 2장을 묵상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해야지 누가복음 묵상을 하고 욥기 말씀 묵상을 할 때 그 생각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에스라 말씀 어떻게 보면 그 출발점이 어쩌면 2장부터 출발했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귀환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1장 말씀이 1절부터 11절까지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1장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본론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각 가문의 이름들과 그 사람들의 고향의 지명들 등등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이 귀한 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기에 앞서서 1장 말씀이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이 모든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할 수 있었던 것 귀환한 뒤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말을 문장의 앞쪽에다 둡니다. 헤이르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이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 전체가 출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지 않으셨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셨다면 이 이야기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다 감동시킨 것이 아닙니다. 차례로 한 사람씩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니 처음에는 물론 그는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새롭게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게 된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대제국의 황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이 세상 나라는 심지어 땅 위에 있는 세상 나라뿐 아니고 땅 아래의 세계, 죽음의 세계, 어두움의 세계, 하늘 위의 빛의 세계까지 모두 하나님의 소유구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땅 위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왕들에게 주실 수도 있는데 이 시대에는 전부 나에게 주셨다. 내가 이 대제국의 황제가 됐는데 나의 공로가 아니다. 내 부하 아묵의 장수의 용맹함 때문이 아니다. 내 부하 아묵의 신하의 지략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라고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은 명령을 내리기만 하지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만인의 왕이었지만 아무도 고레스를 향하여 명령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위에 계셔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고 일일이 명령을 내리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태초로부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때로부터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일,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그에게 맡겨 두셨고 그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예루살렘, 유다로 올라가라. 그가 만약에 신분이 노예의 신분이다 하더라도 그의 신분을 자유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줄 테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은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집은 당연히 성전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 속에는 성전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그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넓은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이었던 유다 땅으로 돌아갈 때에는 그 주변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도와주어야 된다. 금도 주고 은도 주고 필요하면 가축도 주고 그래서 그들이 고향으로 귀환하고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라는 황제의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죠. 물론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 때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서 전부 다 유다로 다시 귀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정착을 하고 기반을 닦고 안정된 생활을 하던 유다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뒷구절쯤에 보니까 귀환한 사람들이 5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그런 숫자긴 한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미 기반을 닦고 꽤 돈을 잘 벌고 있으며 나름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유다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에스라 말씀에서는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귀환하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들, 가문들, 또 그 명수가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가문과 각 가문에서 몇 명씩 귀환했는지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읽지 않았는데요. 읽은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말씀 1절에 보면요. 귀환한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바벨론 땅에 와서 피눈물을 쏟게 만든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원수나 다름없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다름 아닌 느부갓네살입니다. 1절의 내용은 왜 포로가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다인들로서는 매우 뼈아픈 역사입니다. 돌이키고 회고하고 싶지 않은, 회고해 보면 즐겁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상한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억을 합니다. 슬픈 역사가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 역사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말씀을 보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대략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너무나 자명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으며 공의와 정의를 강수처럼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의롭지 못했고 말 그대로 썩었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그 땅 밖으로 끄집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포로로 끌려나간 이후에 그 땅은 비로소 안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유다 땅을 빠져나와서 바벨론 땅에 흩어져 살게 되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감동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서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2장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2절에 나타나고 있는 11명의 이름은 다름 아닌 귀환한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스룹바벨, 예수아, 여호수아죠. 그다음에 느헤미야, 스라야, 리엘라야, 무르드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세보면 11명입니다. 이 이름들이 느헤미야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약간의 철자가 잘못되어서 발음이 좀 다르게 읽혀지는 사람이 서너 명 있고 또 여기 에스라 말씀에는 소개되지 않은 이름이 느헤미야서에는 하나가 추가가 되어서 느헤미야서에서는 12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스라 2장 2절에 나타나고 있는 귀한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 11명은 사실은 12명이었다. 사실은 12명이었는데 실수로 빠뜨렸다가 느헤미야서를 기록할 때 다시 정확하게 그 이름을 찾아서 기록해 넣은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였다는 것.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성하고 있던 10지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어디에도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이런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유다 사람들, 그리고 약간의 아주 소수의 베냐민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12지파라고 표현하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12명이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12지파인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렇게 귀환된 것은 그들이 과거 이 언약의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다, 동일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2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뒤에는 돌아온 자, 돌아간 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2절 맨 뒤에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유다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한 이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정통성이 지금 귀환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컨대 3절 말씀을 보면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자, 이렇게 바로스 자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바로스라는 이름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아직 유다 땅에 살고 있을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지만, 그러나 바벨론 땅으로 이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적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 있었지만 바벨론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쓰는 달력을 유다인들이 배워서 자신들 그들에 맞추어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언어도 배워야 되고 법률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배워야 됩니다. 의도치 않게 그들의 이방 종교도 조금은 물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적응하며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름이 바뀌기 이전에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아무개 조상의 후손이야.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나와서 약 70년 가량이나 약속의 땅 밖에 나와서 살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변변한 율법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과거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야. 끊어지지 않았어. 매우 가느다란 명주실과 같이 위태로운 상황이긴 했지만 우리는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포로로 쫓겨나가기 이전의 상태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35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35절이 아니라 20절까지 계속됩니다. 20절. 그러다가 21절부터는 조상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 유다 땅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느냐?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자손이다라고 자신들을 소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가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 사람들이야.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 예전에 보면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그 여자의 이름은 사라지고 어느 지방에서 시집을 왔는지만 남습니다. 그래서 안성에서 살던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안성댁 이렇게 부르곤 했죠. 안성댁. 그러니까 여기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나왔다. 우리는 베들레헴에 살던 조상들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디 출신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계속 뒤에 이어지죠. 또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지역 사람 누구다, 몇 명이다, 또는 누구누구의 자손 누구다, 몇 명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섞어서 39절까지, 35절까지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36절부터는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숫자는 다른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35절부터는 제사장 사람들의 가문과 귀환한 사람의 인원수가 나오고 40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관리하고 그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40절 이하의 레위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씀들을 보면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의 자손들 뭐 이렇게 표현되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절부터는 느디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도 각각 여러 족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주다, 드리다 이런 단어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사장이 제사를 할 때 레위 사람들이 도왔던 것처럼 그 제사를 도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55절부터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라고 소개되는 사람들이 58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솔로몬 때 유다 땅에 들어왔던, 혈통적으로는 유다 사람이 아니었던, 아마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꽤 오랫동안, 솔로몬이면 벌써 거의 1000년 전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유다 사람들과 뒤섞여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유다 사람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들은 본래 행정을 맡았던 사람이지만 솔로몬 시대 때 행정에는 종교적인 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도 행정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59절부터 63절까지는 정확히 자기 조상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 기억하지도 못하고 어쩌면 부분적으로 이방인 출신이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조상 유다 지파 사람 확실해? 아닌 것 같다고? 야, 임마 넌 빠져. 이렇게 이 사람들을 빼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자기 조상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함께 귀한 공동체에 참여시켰을까요? 가면 빡세게 일을 많이 하는데 일손이 딸리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상이 누군지는 이렇게 밝혀내지 못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준 사람이라면 귀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필요한 사람이라서 그를 감동시켰겠느냐. 그렇게 믿고 그 사람도 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뒤에 64절부터는 이렇게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더라. 사실은 그 앞부분에 누구가 몇천 명이고 몇백 명이 쭉 있었잖아요. 그걸 다 합친 숫자보다 더 많아요. 이 숫자는 아마도 여자와 어린아이들 또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이런 숫자까지 다 포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녀 종들, 그리고 뭐 가축들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끌고 갔다. 가축들의 숫자를 자세히 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가축의 숫자가 많지 않네. 가져가야 될 짐도 많았을 텐데 이게 유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그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기반을 잡고 큰 돈을 번 부자들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았겠구나라는 것을 이 가축들의 숫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68절에 어떤 족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것도 너무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 족장들이 어디에 왔냐 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왔대요. 사실은 뭡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기초부터 허물어져 가지고 여기가 성전터였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지경이 되어 있는 곳에 도착을 한 겁니다. 아직
성전 복구 공사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분은 그들이 성전에 도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상당히 야 이거 귀환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헌금을 했다고?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많이 헌금을 했을까요? 간단하죠. 그들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복을 주신 겁니다. 포로로 끌려왔고 이민족이라고 해서 다 어렵게 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 나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내버려 둔 것은 아니다. 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큰 돈을 가졌다고 무조건 많이 헌금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잘 아시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인색해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헌금하고 사회적으로도 더 많이 기부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기반을 닦고 큰 돈을 번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성전 건축에 쓰도록 예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주지 않으시면요, 돈 많은 부자가 절대로 돈 많이 헌금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는 거 그래도 대체로는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이 헌금을 하죠. 그러나 그게 꼭 일치하지 않는 것은 결국 감동이라는 겁니다. 감동. 많은 돈을 헌금을 했더라도 그 헌금을 감동 없이 헌금한 것이라면 어찌 보면 헌금한 사람에게 큰 유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저 동전 2개,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봤자 잘 쳐봐야 2,000원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돈을 연못교에 넣었던 그 과부의 헌금이 오늘 여기에 부자들이 금화를 넣기도 했었는데 그 모든 헌금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과부는 감동받아서 헌금한 것입니다. 자기 생활비에 전부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우리가 감동적으로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라고. 저절로 된 거 하나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가을에 열매가 맺고 이게 다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던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감사하지도 않고 짜증나고 귀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에스라 말씀을 기록하는 기록자는 잊지 않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많은 백성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드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성읍에 와서 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어나서 살던 곳은 경기도 부천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일대가 개발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시골 깡촌이나 다름없었어요. 주변에 뭐 논밭도 있고 포도원 같은 것도 있고 길도 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었고요. 그런 곳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다니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제가 주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서 지금 이렇게 전라북도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살았었고, 완죽은 소양면에서 살았었고, 화산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 온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때 교회를 다녔고, 청년대학부 때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나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된 다음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도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찮은 일, 짜증난 일, 피곤하는 일, 하기 싫은 일이 아니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일이죠. 나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이 사명에 소홀할 수 없죠. 그것은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런 것뿐 아닙니다. 교회 청소하고 사소해 보이는 거, 교회 화분에 물을 주고 교회 부족한 거 사다 놓고,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잘했죠? 저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뻐길 만한 일이 못 돼요. 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드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면 그저 겸손할 뿐이고 감사할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저의 인생의 여정은 그러하였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개개인마다 또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간 속에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으셨다면 여기 올 수가 없었겠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미련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는 가지 못하게 하시고 전혀 엉뚱해 보이는 방향으로 잡아당기시더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답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